아멘. 지난 몇 주 동안 교회 모임이 없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있는 처소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사에게 몰두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임에 참여해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집회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배워가다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 배워가지고 가는 건데, 인생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너무나 필연적인 그런 필수적 요건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매 순간마다 가르치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잘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짧게 잡아서 한 달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반으로 줄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2주 만에, 보름 만에 돌아오게 됐네요. 룻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장 1절에서 끝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털을 닦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을 다 짚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따블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가다가 들어가서 그의 달지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더온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저는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희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2장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쳤고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은 많은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자료를 해드렸고,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룻기 3장의 내용입니다. 뭐 절절히 다 깊은 의미가 다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상징되었고, 교회에 온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해서는 들판에 농막을 임시로 지어놓고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 밭주인이 거기에 나와서 기식을 하기 때문에 그 밭주인의 그 잠자리에 외간 여자인 룻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외간 남자인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어떤 그 남자의 청혼을 듣고 청혼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은 보아스의 청혼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3장은 룻이 그 청혼에 화답을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큰 맥락을 가지고 성경에 이제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중심이 되는 한 4가지 정도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고 구속이라고, 속량이라고 같이 번역이 되지만 그 용어가 약간씩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그 맛이, 그 말이라는 것은 맛이 있죠. 어떤 개념상의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걸 오늘 우선 좀 살펴보려고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은 3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한 기초 틀을 닦는 자료인 거예요. 사실은 이 자료는 성경 전권의 기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에 믿어져서 구속을 받는지, 구속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니까 성경 전권의 그 뼈대 흐름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사용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속해서 읽을 때마다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 또는 확증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실 구속이 뭐예요? 하고 직접 한번 물어보면은 막상 대답하기가 막연할 수가 있죠. 또는 당신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한번 직접 물어보면 난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구속과 구원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잘 갖춰 있지 않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상고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니까 19장 19절을 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롯을 빼낸 이야기죠. 자, 소돔성에서 롯을 빼내고 나서 천사가 산을 지시해가면서 저기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롯이 지금 응대하는 말이에요, 천사에게.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는 생사의 문제죠. 소돔성에 있으면 당연히 심판받아 죽는데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죽을 수가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산에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천사가 지시한 산에까지 가기에는 그러나 심판의 사자가 쫓아와서 잡아서 죽일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롯이 한 말의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그 배경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면 죽이겠습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걸 보수자라고 그래요. 보수자. 그게 억울한 근족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근족이 당연히 쫓아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그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건 어떤 데서는 그걸 무르는 자라고도 번역했지만 보수자라고 번역을 하지요.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롯이 먼 데 있는 산에까지 도망가는 거리가 사람이 달려가는 거리와 심판의 사자가 쫓아오는 거리가 그 속도가 다른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먼 데까지 도망가라고 하면은 심판의 사자 소돔성만 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또 쫓아와서 나를 잡아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러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로 빨리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걸 청원을 해가지고 소할성이라는데 그 가운데쯤 있는 성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용어는 2421번 여기 하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약성경에. 이것은 생명 살리다 생 영생할 때 그 생이라고 하는 생명 할 때 다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산영이 될 때 하셨다 할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다 그게 하야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라고 구원이라는 말이 없지만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만 해야 되지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의역을 해준단 말이야. 성경을 번역할 때는 성경학자들이 단순한 어떤 문법이나 단어만 가지고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야. 성경 읽을 때는 이게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문법도 알아야죠. 그건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야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로서 살다, 산 등등, 그 다음에 흐르는 물 할 때 흐르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생수를 떠다가 흐른 물을 떠다가
뭐 재를 섞어서 뭐 할 때 그 흐르는 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8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야곱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12족속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죠. 그런데 단지파에 관한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죠.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49장.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의 뱀이요 독사를 상징하는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죄성, 육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단지파라는 건 12지파 중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자기 아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으로 상징되어진 마귀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그런 이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에 출애굽기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집에서 모든 그 인용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오시라고 내가 인터넷에 해놨었는데 다 찾아오셨어요?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다 찾아서 읽으시려면. 여기에서는 예슈아라고 하는 용어가 구원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슈아라는 말은 이제 그것을 우리 번역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했죠. 그것을 약어로 표기할 때는 호세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슈아라는 이 용어는 지명으로 쓸 때도 있고 인명으로 쓸 때도 있어요. 지명으로 쓸 때와 인명으로 쓸 때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붉은 흙이라고 하는 그건 지명으로 쓸 때는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라고 발음이 되어진 그런 용어와 같은 거예요. 붉다라는 말은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나. 흙이라고 하는 건 육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저주받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두 번째 아담, 이건 이제 첫 번째 이 흙으로 번역된 흙인 아담의 경우는 119번이고 스트롱 넘버가, 두 번째 사람으로 번역되는 아담은 120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상징하는 또 아담을 말할 때는 121번이에요. 아담이 세 용어가 있어요. 같은 아담이라는 단어지만,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 지명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의 물이 아담 변방 성읍에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지명이단 말이야. 아담 변방할 때는 지명이단 말이야. 그건 땅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어떤 땅의 이름. 그러면 거기에서는 흙사람, 저주받은 사람, 첫사람들이 거하는 거처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 흐름에 따라서. 두 번째 120번 아담은 사람이라고 번역돼요. 대부분 사람 할 때는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첫사람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과 구속받은 이후의 아담은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아담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아담을 지으시기 위한 땅의 흙이라고 하는 아담과 그 흙으로 지은 아담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가인과 아벨을 먼저 낳았는데도 가인과 아벨은 쭉 빼버리고 셋으로 딱 이어가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아담을 말한다 이 말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성경 자체를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시와라는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죠.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스, 이제 같은 구약 성경은 예슈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스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동일한데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의미. 12아들 중에 단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단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를 이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러면 사탄의 화신으로, 사탄의 화육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코지할 단지파로 이제 상징이 됐지만 해코지할 사탄의 사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개념이다 이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예수와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는 분,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예. 자, 그 다음에 구원자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다. 관사가 붙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 다음에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신약 시대는 그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대제사장, 그 선지자, 일반적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대선지자, 대제사장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게. 많은 왕들이 있어도 왕 중에 왕 하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많은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죠. 대제사장 한 분이니까 멜기세덱 관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보 이렇게 물어봤죠. 그냥 나는 아니라 그러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은 되지요.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그 정신으로 보냄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예,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관사를 붙인 선지자를 딱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오리라는 메시아냐 그 말이란 말이야. 그냥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런 말이 정확하게 성경에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뭐 오늘날 무슨 이만이라는 사람이 뭐 내가 뭐 이긴 자고 자기만 지가 이긴 자니까 뭐 공인된 책을 뭐 뛸 자격이 있대나 뭐 해서 뭐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과는. 예? 하나님은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 한 성령이야지요. 이만희도 성령이면 성령이 몇이요 그러면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 벌써 이것은 그들이 왜 속냐 이거요. 성경에 대한 진리, 기초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구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선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빛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걸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다 이거예요. 공기도 되고 물도 되고 뭐 우리 양식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이러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인 구약 성경에 예슈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수아의 그 약어는 호세아라고 그러죠.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여호수아 보고도 호세아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성경의 구속과 구원의 개념이 다 함유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예슈아라는 이 이름 속에 예수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모든 개념이 포괄적으로 다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편 3편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는 야곱의 기도와는 약간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되어서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야슈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야슈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즉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뭐 아시리아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그 원수의 군대죠. 그 이제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죄와 사망 권세, 어둠과 죽이는 권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 때 여기서는 예슈아라는 용어예요. 8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용어와 7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야슈아라고 발음하는 용어,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다 그런 개념이고 8절에 나오는 구원, 이것은 아까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야곱이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할 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예시와라는 단어에 8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면 이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구원자를 염두에 둘 때는 예시와라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과 관계시킬 때는 야슈아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9절 인용한 9절 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여기 대적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들이 있고 뱀과 뱀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원수 사이죠. 대적 관계단 말이에요. 그게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야슈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며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을 말할 때는 예슈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똑같이 구원이라고 번역되지만 이해하셨죠? 예. 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 야슈아라는
이 용어가 사용됐는데, 대적에게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로부터 건져낸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까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마귀와 그 사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 인용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여기 그들의라는 것은 형제들이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지금 밀어 던져 넣었잖아요. 그 구덩이에도 놔두고 그냥 자기네들 갈 길로 가버리면 못 나오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굶어서 죽든 어떻게 죽든. 근데 그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르우벤이 자기 동생을 살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요셉을 데려다 놓고 자기의 그 과거의 아버지 앞에 저지른 그 범죄를 이제 탕감받거나 용서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들을 지금 자기 동생들을 속이는 장면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 생명이라는 용어는 하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여기 그 구덩이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개념상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돼 있고, 신약 성경은 이걸 하데스라고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에요. 음부, 구덩이, 깊음의 구덩이, 무덤, 그런 뜻이에요.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여기서는 앞에 21절에서는 구원하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출하여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용어예요.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같은 용어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라고 할 때는 구원이라고 번역이 똑같이 됐고, 22절에서는 구출시켜주는 이야기,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어떤 위경에서 구출시켜주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의어다, 그런 말이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같은 용어가 이제 출애굽기 제일 유명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장면에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과 관계되는 용어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월절과 관계를 먼저 시켰다 이게. 그건 뭐죠? 바로의 학대와 바로의 악한 손에서 구출시키는 것이단 말이야.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손이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유월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나온 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9장에 아까 이미 봤죠. 이거 뭐죠? 소돔성에서 건져내면, 빼내면 구출받는 거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심판의 사자가 그 사람은 건너뛰고 다른 어떤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은 건너가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이지를 않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우리를 뒤쫓아왔을지라도 나를 붙잡지 않고 건너간다는 것이 구출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장자들로 대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피바른 집이었죠.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피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피바른 집이었었어요. 애굽
장자들, 바로의 장자들의 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이에요.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 심판해버리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본, 이게 구원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피라는 것은 양심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과 관계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그 영이 씻김을 받고 마음이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진 자는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개념이 나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단어들은 다 의미상의 약간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성경의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창세기 45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요셉이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으로라는 것은 기근의 저주가 임했을 때 거기에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보존시켜주는 것, 특히 남은 자라는 사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지라도 그 중에 살 자는 산다 이거예요. 그건 남은 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할 때 이것은 펠레타라고 하는 똑같은 구원으로 번역이 되지만 한글로는 펠레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돼서 이것은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부터? 큰 구원할 때는 기근으로부터단 말이에요. 야, 전쟁, 기근, 역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주죠. 그 이 세 가지로부터 살 자는 산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 자는 살죠. 배가 침몰하는데도 살 자는 살죠. 그거 보면 그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지 살아남았다 그러죠. 다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런 경우는 펠레타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 중에서 양식이 있어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보존될 거 아니에요. 뭔가. 예.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양식, 기근에 대해서만 적용이 한 것만 인용이 됐지만, 전쟁통에도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죠. 전쟁. 그 다음에 역병이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다 죽는 건 아니죠. 이상하게 살아남는 자가 있죠. 그런데 저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에서 살아남는 경우, 펠레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기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구약 성경에서 구속하셨고 구원하시며, 구속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구원하면은 이제 지금 5가지 용어가 있는 걸 소개를 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야슈아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예, 구원하시며라는 두 단어는 동일하게 그 개념이 기업을 다시 사다, 죽음의 위경에서 건지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다, 그 다음에 대를 잇다, 원수를 갚아주다, 보수하다 등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이 야슈아라는 용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가알은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은 것과, 아까 출애굽할 때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은 것과 관련되어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미 지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면 그 바탕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여호와 영광 앞에 이미 와 있는 거단 말이야. 여기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핏부림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피로 씻어졌다 이거예요. 옛 사고가 완전히 깨끗게 씻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를 고친다라고도 하죠. 고친다. 땅을 땅을 치료한다. 태를 고친다. 이제 고친다. 모든 병에서 고친다. 예, 구원이라는 용어 중에는 고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소생시켜 주신다. 이제 이런 개념도 굉장히 강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야슈아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홍해를 말려서 마른 땅으로 지남갖게 한다. 유월절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은 것은 구속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먹었으면 심판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지나가니까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땅을 탈출해서 나와야죠. 이제 애굽이라는 건 죽음의 바로의 손아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휩쓸고 지나갈 거니까 그 죽음의 땅인데, 거기를 탈출해 나오려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해서 지나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부터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제. 출애굽에서부터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출애굽을 위한 기초, 이건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는 상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거예요. 네. 구속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때는 과거 완료형으로, 시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구속이라는 용어가 다 과거 완료형은 아니에요. 신앙 출발을 확실하게 하는 점에서는 이걸 이제 강조를 하지만, 구속은 영이 구속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몸의 구속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구속의 시작과 저쪽 끝의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과거 완료형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는 그 토를 닦는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는 상태를 말할 때는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야. 시제에 대해서도 잘 유심히 살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홍해를 말려서 마른 땅으로 지남갖게 하시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자손손이 거주하는 것과 관련되는 용어, 여기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런다.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는 전부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용어도 과거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미래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시제가. 신약에서 이제 이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로 시작이 되죠. 언제나 출발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할 때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똑같은 구원이라는 용어가 시제를 잘 봐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건 그래야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 진행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완전히. 자, 이제 시편 35편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구속, 지난번 번역은 전부 구속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다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죠. 벌써 시간이 됐어요.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머리에 머리띠를 띠는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띠로 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바벨론에 있을 때는 슬픔과 탄식이 끊임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머리에 희락이라고 하는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이건 페두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앞절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 게울림이라고 하는 용어에 평행하는 말로, 그러니까 페두에나 게울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단어가 다를지라도 의미는 같은 개념이다. 동의어다. 되사다, 구속하다,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가알 동사는 법정 용어로서 친족에 대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죠. 양면이 있죠. 의무도 있죠.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일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미 레위기 25장 때 충분히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속하신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엘, 구속자라고 번역을 하는 고엘이라는 용어는 가알의 명사형이고 고엘의 동사형이 가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구속과 관련하여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이며 구원자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속하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복음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구속하다 가알이라는 낱말은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하던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구속이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즉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속은 지난 죄들의 사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은 죄의 권세,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 빛과 생명이신 주님 자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들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읽은 때는 이게 어둠과 사망 권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빛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흑사람의 정신세계가 있죠. 그건 그 정신세계는 마귀가 그 정신을 혼잡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 정신세계죠. 땅을 일을 추구하고 땅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하게 만든 정신세계예요.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의 새로운 정신세계, 이것을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영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하면 예수님의 영과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본토, 약속의 땅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속량, 구속하다, 종으로 팔린 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서 해방시켜주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다 동사 역시 초태생의 구별과 연관된 법정 용어였으나, 법정 용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재판할 때는 법정 용어로 다 돼 있잖아요. 법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용어로 신약에는 전부 전용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든 모든 어떤 비유적인 사실이든 간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정 용어는, 이것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법적인 용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그게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전용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